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의 메인 타이틀 제목은 생명나무와 자유의지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부제목으로서는 하나님은 왜 생명나무를 강요하시지 않으셨는가? 라는 부제목이 되겠습니다. 생명나무 시리즈로서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형수가 있었는데 내일이면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한 친구가 그 사형을 앞두고 있는 자기 그 사형수에게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내가 비보를 들었는데 가슴 아프다. 자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중국 요리를 내가 맛있는 것을 가져놨는데 좀 먹어보겠나? 그게 기쁘게 음식이 목구멍이 넘어가겠습니까? 또 한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가 그렇게 입고 싶어 하던 내가 최고의 옷을 여기 한 벌 가져왔는데 한번 입어보게나? 그 옷이 옳게 입혀지겠습니까? 입어지겠습니까? 또 한 사람은 자네가 그렇게 타고 싶어하는 좋은 차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뭐 듣기 간수에 부탁해서 앉아나 보게. 그 사람이 차에 올라탈 기분이 나겠습니까? 내일 사형 당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한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 참으로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겠네. 황제께서 특별 사면을 자네에게 내려서 행집행을 면하게 됐네.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자네의 부인과 자녀들 만나서 남은 생에 평안하게 행복하게 보내게. 자, 어느 것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라 그러면 뭐 창세기 3장 15절 얘기하고 출애굽기도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만은 저는 제 나름대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다 세워주시다는 이 복된 소식, 이거보다 더 귀한 소식이 있겠는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몇 시간은 여러분 생명나무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그 비밀을 여러분 뚜껑을 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 이것이 인류의 행과 불행을 가름지라는 두 나무의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네가 나를 경배하라, 율법을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충성하라, 가정에서 이렇게 앞으로 생기면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먹는 문제를 제일 먼저 인류가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는다 하는 것이 육신의 것을 잘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나무를 지금 아담 앞에 세워두시는데 하나님이 내심 기대하시기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셨겠죠. 당연하게. 그런데 이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생명나무가 우리가 생명나무니까 그냥 나무다 생각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더 보탠다면. 왜냐하면 제가 이거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 아들이 없는 자에는,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죽은 적도 없고 태어난 적도 없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만세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손으로 지으신,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생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셔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영원히 데리고 살고 싶어 하세요. 이 영원히 데리고 살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뭘 알겠어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네가 먹든지 아니면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 했거든요. 그 말은 바꾸고 말하면 뭡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라 이 말이야. 동상 각종 나무 열매는 먹되 이 말은 생명나무가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거는 먹으라는 얘기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생명나무 열매 같으면 그냥 억지로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어머니 같이 코를 막고 막 강제로 입에 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억지로라도 그걸 좀 먹여 주시지 않으셨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수많은 신학자나 성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또 나름대로 다 연구를 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 잘 들어보셔서 왜 그러시는가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은 강제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막 먹게 하시고 입에 주워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거 가지고 알아서 선택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야 하나님은 참 무책임하시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억지로 먹여주시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갖는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에 아이가 뭐 이렇게 잘 순응하며 먹을 때도 있지만은 좀 그걸 두리질하고 거부할 때가 있잖아요. 앙탈을 부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 어느 면에 볼 때는 인간이 태어난 이 조만한 이 갖는 애도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야. 예. 동물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동물도 물론 나름대로 혼은 있습니다만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크시고 위대하셔서 우리가 다 감지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우주만 봐도 광대무변하다 그럽니다.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면 이 우주의 이 은하계, 이 우주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 우리가 흔히 인간적인 용어로 쓴다면은 작고 뭐 좁쌀 같고 쫌팽이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 그래서 사람도 소인배와 대인배가 있습니다. 소인배는 자기의 어떤 의견을 강압적으로 관철시키려고 억지로 주입시키려고 하는 게 소인배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길을 가라고 이렇게 강요한다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소인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케일이 큰 자라면 대인배라면 이 말입니다. 남에게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옳다면 교육하고 바르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어드바이스 충고합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충고하는 학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던가요? 박사 학위 받았다고 해서 바르게 살던가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던가요?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이 선택이란 말은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아이고, 자유구나, 내 마음대로 하겠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지옥이야 천국에 달려 있으니 이 자유의지가 없는 모든 동물은 지옥이 없어요. 이 인간만큼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대하신지 말로 다를 수 없어요.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만물을 지배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방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세월이 끝도 없는 그 지옥불이 불타는 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부모가 자녀를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네, 제가 목회를 해봐도 그렇고 진리를 가르치려고 안 듣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나쁜 거 가르치겠어요? 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저렇게 다 바르게 가르치는데 다 바르게 살던가요? 이 세상에 자식 없는 부모는 있습니다. 자식을 못 낳으면 자식이 없죠. 그러나 부모 없는 자식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어떻게 부모가 가난하고 아니면 부모가 무식하든 어떻든 상관없이 다 그 자식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한번 열어보세요. 그렇게 밝고 그리고 건강하고 또 도덕적이고 그렇게 모든 게 정의롭습니까? 가르쳤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야 이놈아 내 아버지가 도둑질했으니까 너는 더 큰 도둑놈이 돼야 돼. 알겠어? 엄청 큰 대사기꾼이 돼야 돼. 아버지를 능가해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아버지는 하나도 없어요.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다 자식은 너는 아버지 닮아서는 안 돼. 내가 도둑질을 했지만은 너만큼 정직하게 살아야 해 하는데도 그렇게 살면당이지만 그렇게 안 돼. 이게 살아간 사람도 있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단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통적 교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 선택이에요. 선택에 반드시 따르는 게 뭡니까? 책임이, 무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살 수 있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예수 안 믿고. 그러나 히브리 9장 27절 반드시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거 안 가봤으니 알겠나? 나는 팔자가 예수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자기가 선택하면 그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자, 우리가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한다면 나를 선택하라. 그러나 내게 관심이 없고 나를 사랑하지 존경하지 않는다면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위대하거나 존귀한 사람은 절대로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특징 사상적인 측면입니다만 이건 억압이에요.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원래 자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자,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인격적이고 고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쉽게 말하면 존중히 여기신다. 자유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살하겠다. 자기가 택하는 거야. 응? 그러면 하나님께 자살한 사람은 다 사랑의 하나님 막아주셔가지고 아무도 안 죽게 되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이게 보세요.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죽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 자유의지가 마냥 우리에게 좋은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함부로 쓰면은 이것은 인생을 패망의 길로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만약 안 믿을래? 억지로라도 내가 믿게 이렇게 성경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쉽게 말하면 네 알아서 선택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성경에서 쭉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나와 있고 또 그다음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해하고 은혜를 받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모르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은 그런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자,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 억지로 하나님을 믿게 했다 이 말이야. 내가 나는 절대로 믿기 싫은데 억지로 어린 아이에게 막 어머니가 약을 코를 막고 입을 벌려가지고 먹이듯이 그러니까 뱉어내고 하잖아요. 또. 그 하나님께 억지로 우리를 믿게 하신 거야. 끄다는 보리차 같이.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불평할 거야. 이놈의 예수 괜히 믿었다고 말이야. 후회하고 그런 사람을 천국에 데려놓고 하나님이 너는 나의 신부다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주셔가지고 스스로 선택하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뒷길로 간다는 것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두 나무 앞에 세워두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앞에 세워두셨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 선악과 나무 이걸 다 주워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선악과 나무 아예 심지 아니하시든지 만약에 심었다 하시더라도 그럼 높은 장벽을 세워서 이 생명나무를 먹게끔 아담에게 유도하고 외부의 어떤 그 악령들의 세력이라든지 절대 유혹받지 못하게 다 장벽을 써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멕시코와 이 장벽을 사이에 세우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먹도록 이렇게 유도해 가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예.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원인을 제공하시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인류가 불행이 들어왔잖아요? 전쟁이 왔고, 질병이 왔고, 그 다음에 가난과 여러 가지 재앙이 왔고, 끝없는 그 지구의, 우주에 불행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어문이 창세기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선악과가 먹으면 죽은 줄 알고 멸망한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그 세워 두시느냐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 불행한 나무를 하나님께 심어 놓으시고 인류를 이렇게 망가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나 이렇게 막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죠. 이 나무만 없었다면은 인류에게 불행이 없었지 않았겠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편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즉 아담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안 주셨다면 아마 하나님은 강제로 강요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자유하시고 인격적이시고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욥기를 잠깐 제가 예정을 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은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고자질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 동방의 의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욥을 정직하고 온전하고 뭐 이런 순전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제가 아주 쉽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사탄이에요. 마귀가 말해요. 내가 볼 때는 욥기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이 말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자기가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혜택을 받았고 소유를 주시고 막 그냥 모든 축복을 주시니까 섬기지 만약에 소유물을 한번 하나님이 쳐버리시면 쉽게 말하면 재앙과 징계를 내리시면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먹은 것이 있으니까 받은 것이 있으니까
저렇게 경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소유물을 뺏어가면 욕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탄이 소위 말하면은 고자질한 거죠. 우리가 참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방법을 취해봐라. 요백에 그 소유물을 네게 그러면 소유물을 건드리도록 내가 맡기겠다 하면 네가 시험을 해봐라.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과의 사탄과의 이런 어떤 대화를 욥이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시선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있어요, 악령이.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 대화를 욥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는데, 욥에게 어느 날 큰 시련이 왔잖아요. 아이가 10명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파티하고 생일 파티하는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재산도 양이고 낙타니 이런 소나 약타 다 전부 다 그 서바 사람 갈대아 사람이 와서 뺏어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재앙이 왔어요. 욥은 깜깜하지. 꿈에도 몰랐지. 하나님이 지금 사단을 통해 가지고 시험을 주는지 몰랐어요. 하나님 알고 있고 마귀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문을 몰라요. 지금 이게 마귀가 하나님하고 시험해서 이런지 모르고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중에 한 명만 남은 게 아니라 다 죽어버렸어요. 재산 다 틀려버리고. 그래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옛날부터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알몸입니다. 알몸. 핏덩어리 이 말이에요. 내가 적신호와 산족 적신호 돌아가올지라. 내가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고 태어날 때도 금반지 끼고 나왔습니까? 자, 신발 하나 신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핏덩어리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자, 주신 이도 여호와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에게 받지.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망가져도 나를 찬송하고 나에게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거 받지. 내가 준 자유 의지다. 그가 스스로 나를 경외했는 것이지. 네 말 맞더러 사탄 네 말처럼 많은 것을 소유해가 좋은 집에 타고 좋은 차 타고 사고 좋은 그런 직장 다니니까 소유가 많으니까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다. 이 뭡니까? 내가 욥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내가 그걸 매수해가지고 그가 그것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과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또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예배 나오든 집에서 잠을 자든 어디 피크닉 놀러 가든 산보하든 네 알아서 해라.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의를 거룩히 지키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만 하시지. 그 다음에 네 싫으면 어떻게 하겠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물론 그런 간정도 있긴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원칙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님은 주셨기 때문에 이걸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은 666입니다. 그냥 외우기 쉽게 말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는 그런 뜻이 아니보다도 요한복음의 6장 53절 56절 사이에 보면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갸우뚱한 거예요. 이 말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 말 알아듣겠느냐? 아니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시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나를 먹으라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이 그 뜻을 몰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부 시험이 들고 사람들이 막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러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떡을 만나에 광야에 만나 먹고 다 죽었지만은 너는 나를 먹는 사람은 나중에 너에게 다시 살리리라 뭐 이런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 회개망치가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속에 엄청난 진리가 있는데 조금만 겸손하고 조금만 기도하면 뜻을 알 수 있는데 뭐 그렇게도 좀 갖다 붙여볼 수 있네요. 우리 사람이란 것은요 사실 모든 것이 자기가 생긴 대로 쉽게 들어오기를 바라잖아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이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예수님이 가르친 이 말씀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다 떠나갔다고 그래요. 떠나가고 다시 이러세요. again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한 번 떠난 사람은 다시 안 와요. 사탄이 7배로 역사하니까. 제가 목회를 해봐도 그래요. 네, 한 번 떠난 사람은 다시 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 NIV 보면은 you don't have it. 예, you don't want it. You don't want to live to you. You don't live to. You don't want to live to do you. 너희도 떠나가느냐. 이 말을 바꾸어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너희가 싫어서 떠난다면 붙잡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선택해라 말이야. 네가 어려워도 좀 기다려봐.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러면 그 목사님이 지금 설교한 대로 강제로 믿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강건하시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예, For Jesus Christ's love compels us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보면은 이게 보면은 강건하다, compels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강건하다 하고 강요하다고 뜻이 비슷하죠? 달라요. 강요하고 강건하고 다릅니다. 영어 성경에는 compels로 되어 있어요. C-O-M-P-L-S. compels란 말은 뭐냐면은 이것이 강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압도하다 있어요. 야, 압도하다. 그 다음에 매력적이다 이 말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셔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잘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끌려온 사람도 있고 어떤 영적 체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부모가 뭐 가라니까 자식 가는 경우도 있고 자식 가라니까 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 있지만 그러나 내막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물부디 부어주시는 우리가 잘 몰랐었지. 근데 사랑이 가장 위에서 압도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단 말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리스판스,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반응, 어린아이도 그렇잖아요. 젖 먹으라, 뭐 아니면은 뭐 부모가 음식을 먹으라, 안 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부르신지 안 부르신지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강건하시구나. 강요하신 게 아니에요. 강요라는 것은 강제로 요구하는 강요입니다. 이 강건이라는 것은 강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은 압도적이고 매력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물부지 뭔가 부어주신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좀 깨달음이 오고 그 다음에 뭐 느낌이 있어 주님을 믿었던 잘 모르고 믿었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참 헬라어로 보니까 제가 그 설명이 조금 될 것 같아서 시네케이 됐어요. 시네케이라는 말이 헬라어인데 강건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뜻이 뭐냐면은 둘러싸고 밀어내다 뜻이에요. 예, 둘러싸고 밀어내다 혹은 붙잡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싸면서 밀어내신 거야.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어떤 마음의 어느 부분을 붙잡아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은 거야. 이것이 굉장히 설명이 쉽지는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물같이 넘쳤지만 그래도 죽어도 안 믿겠다? 그것만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은 바꾸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는 배척하고 나는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지옥 누가 보고 온 사람 있냐?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 땅에 사는 날도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거 자기가 그걸 선택하면 그 길로 가는 거야. 눈을 떠보니까 영원한 불지옥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사는 날도 안에 고통받고 힘들어도 구원받은 만큼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왜? 지옥불에 안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암의 고통이라든지 이 세상의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정말 지옥 같은 고통이 있지만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지옥은 영원히, 우리 영어로 말하면 엔드레스, forever, 끝이 없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거기 아침에 있는지 모르지만 눈을 떠보니까 온몸이 녹아내리고 불이 타고 튀기고 고통받는데 그날 저녁에는 몸이 좀 잠잠해지고 내일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아니고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오시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예수님이 못 오신다, 안 오시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 지옥을 한 명이라도 더 안 보내려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연장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하고 관점이 틀리잖아요. 웬만하면 먹고 살면 전도를 나가서야 돼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네가 불지옥에서 그 구원을 받았는데 너는 입싹 닦고 말이야. 네 먹고 살기에 정신이 없으면 네가 하늘에 와서 뭔 상급이 있겠냐 말이야. 응? 저쪽 구석에 앉아가 영광 돌리겠냐 말이야. 하늘의 별점 빛나라고 그러면 다니엘 12장에 보면 네가 많은 사람들이 옳은 선한 일을 하란 말이야.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이죠. 이 마음속에 이 뜨거운 불이 불타야 돼요. 이 영혼에 대한.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참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좋은 집에 사네. 복도만 터지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교회를 다니도 참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니까 참 신앙이 있을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물바가지 뒤집어 쓰고 막 침 뱉고 하도 그래도 참 영혼에 대한 이 사랑이 우리가 불타지 않으면은요,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받아 간다 해도 영원한 그 나라에 한 번 받은 상급은 영원히 지속되고 한 번 개털모자 쓰면 영원히 개털모자 쓰는 거예요. 개털모자 말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불같은 데서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것처럼 된다고 그래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간신히 개우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한 영혼에도 너는 집사 권사 장로 돼가지고 이 땅에 있는 한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 본 적도 없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무슨 상급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종교 중에 하나 중에 선택한 것입니까?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니만 오면 되겠냐 말이에요. 니만 와가지고 간신히 지옥 매라고 되겠냐? 너 가족만 매라면 일가 친척? 저는 예수 믿고요. 참 서울에 제 친구들,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그리고 부산에 많은 친척들 얼마나 전도를 다니는지 몰라요. 무릎이 닳도록 가서 무릎 꿇고 예수 믿어요. 또라이 하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너무 그 불타는 마음이.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지금 목회의 길을 가지만 여러분 다시 마음속에 영혼의 구령애가 불타라 불질러 올라야 됩니다. 물질과 세상에 불타지 말으시고 이 지옥에 불타고 있는 사람들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로 나가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하여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불강적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참 우리가 그래도 선택한 거 너무나 기적이잖아요. 그때 내가 만약에 다른 종교를 선택하든지 그 다음에 참 이단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강권적인 사랑을 부어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칼빈이 얘기할 때 이것은 소위 말하면 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해요. 영어로 말하면 irresistible. 이리가 지서요. 어떻게 지나 터블하면 지서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사랑.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지 못해가지고 알았습니다. 네 하고 예수 믿은 거야. 칼빈의 오대교리입니다. 튤립, TULIP. 이거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칼빈의 5대 교리, 튤립. 그 중에서 바로 TULIP.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야.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건해가지고, 우리도 웬만하면 그렇잖아요. 사랑해 놓잖아요. 정성 들으니까. 우리가 지성인 감천이란 말이 있잖아요. 너무 정성 들으니까 하늘로 감동한단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자를 통해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꼭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듣든 안 듣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복음을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십자가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제임 I am a sinner. 그런 우리 위해서 He died for me.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2000 years for 2000년 전에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몰라서 전도 안 하십니까? 아시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서 전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지옥까지 앉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이거 꼭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이 나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나를 십자가 죽으시다고 고백하면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지옥까지 않습니다. 왜 그게 어려워요? 복음은 너무 쉽습니다. 자, 지금 저에게 목사님 목회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거 후회되지 않습니까? 포기하세요. 장관 자리 하나 주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어. 국회의원 자리 그런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준다 해도 저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30, 40년 동안에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갑니다, 이 길을. 주님 주신 생명의 길을. 여러분 복음송 아시죠? 갑니다, 이 길을. 이거 아시잖아요. 주님 주신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거야. 이 땅은 지나갑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 지옥만큼 고통스러운 건 아니에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영원한 천국이 이르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안 믿겠나? 너무 힘들잖아. 예수 믿어도 빠꿈하지 않았는데 그냥 다른 종교 이단이 가든지 아니면 절에 가든지 해볼래? 그렇게 떠난 사람은 절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야. 본어게인 성령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볼 때에 한두 명 있어요. 목사하다가 종된 사람은 한두 명 있어요, 한국에. 저 동기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왔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수많은 종들은 돌아와서 목사가 되든지 돌아와서 평신도가 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 존중히 여겨주시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택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고 거절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선교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선교자들이 있는데 그 선교자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세요? 않으십니다. 지금 1년에요 20만 명, 30만 명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자들, 수많은 선교자들이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차차차 하리케인을 보내시면서 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아벨에게 말이야. 카인이 돌로 치료할 때 저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아벨이 돌멩이를 확 날려버리든지 아벨을 거꾸로 틀리든지 그래요. 죄송합니다. 카인을 거꾸로 틀리든지 돌멩이를 날려보내지 않고 그 죽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죽는 거 이거 뭡니까? 마귀에게 더 보아라. 내가 억지로 믿게 하지 않았다. 저들이 스스로 나를 믿고 봐라. 순교하는데 주님은 멀찍이 보십니다. 보고 계세요. 너 봤지? 욥을 봤듯이 저 숭배하는 자들 봤지? 저들이 스스로 나를 선택하지 결코 내가 강요하지 않았던 걸 네가 그것을 보고 항복하라. 자, 사탄이 아무리 안간힘을 쓰고 우리를 배교하고 배신하게 해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강요했다 그러면은 되겠어요? 이러면 강요했다 그러면 강요해서 예수 믿다면 주일을 안 오는 사람이 수두룩 할 겁니다.
억지로 나를 믿게 했으니까 믿어봐야 끌려갈 수도 없고 별로 잘 되지도 않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결 안 되네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니까 이 길을 지금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미국에도요 100명 이하의 교회가 80%입니다. 우리는 큰 교회만 자꾸 보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그 좁은 그 지하실에서 곰팡이 나고 자녀들이 학비도 못 내고 어려운 그 삶 속에 살아가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싸우면서 그래도 그들이 포기하지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도 힘들어 가지고 목사가 중이 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많은 평신도들도 뭐 성령 받은 사람 절대로 옮겨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마귀 앞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받지, 나의 종들 받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받지. 저들이 황곰핍 기적 유칼 로마서 8장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황곰핍 기적 위칼 7가지가 나오죠.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어려움이 인생에 부닥쳐도 예수 믿은 거 후회하지 않고 떠나는 것은 강제로 내가 믿게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보람있게 믿음으로 그래도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살아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아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견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마귀 앞에 우리를 자랑하십니다. 봐라, 사랑의 자녀들 봤지? 저들이 스스로 자기 나를 선택해가지고 믿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고 배교하지 않는단 말이야. 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참 억압하고 핍박하고 해유한다 해도 우리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나 예수 믿는 거 너무 감사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후회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이 아무리 와도 고난이 내게 물같이 흘러넘치고 내 창수같이 나를 갖다가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선택, 이 유일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 생명나무 이렇게 세우시려고 억지로 생명나무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아니하신 것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세워주시고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생명나무를 취하지 않게 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나무를 세워두셨습니다. 지금도 두 나무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두 나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나무요. 하나님 세상에 수없이 있는 육신의 나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선악과 나무 그걸 우리가 오늘 또 거부하면서 생명의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자유의지 주신 그분을 우리가 오늘도 사랑하고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스스로 자원하며 믿음으로 사용하여서 영원한 본향에 가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흔들림 없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